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시죠. 그 밤늦게 퇴근하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상하는 겁니다. 시간은 1시가 다 됐는데 그래서 응급차를 타고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급히 병원에 실려갔더니 수술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급히 환자를 이제 수술실로 올려 보내고 이제 의사들이 뛰어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아직 도착이 안 된 겁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이제 집에 가셨는데 그분이 오셔야만 수술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연락을 해서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 의사 선생님이 출발을 하셨답니다. 자, 우리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엘리베이터 앞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금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1층에 도착을 했고 1층에서 누가 분명히 탔습니다. 시간은 새벽 1시, 2시를 넘어가고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한 층 올라오는데 지금 우리는 7층 수술실 앞에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가 5층에 머물렀다가 내려가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엘리베이터가 다시 1층으로 내려갔다가 누가 탔는지 2층, 3층, 4층으로 올라왔는데 7층에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10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슬플까요? 다시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1층에서 1층, 3층, 4층 왔는데 드디어 7층에 딱 섰는데 7층에 내리는 사람이 청소하는 아줌마였습니다. 얼마나 황당할까요?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의 그 숫자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 빨리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아들을 수술해 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나오시나 저제 나오시나 바라보면서 엘리베이터의 그 층수를 알려주는 번호판을 반짝반짝 할 때마다 가슴 졸이며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다림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짜장면 시켜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대강절 첫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성탄에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거든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어서 이제 아들이 잘 자라면 군대에 끌려갔고 딸이 잘 자라지면 왕궁에 끌려갔고 돈을 어느 정도 벌으면 세금으로 다 빼앗겼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너무 살기 어려워지니까 40 혹은 50 넘기기는 하늘의 별따기였던 시절, 하루에 한 끼나 제대로 먹으면 감사했던 시절입니다. 그런 어려웠던 시절에 이제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거지들이 많아지고 도둑이 많아지고 강도떼들이 들끓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지만 정답은 하나입니다. 마치 그 선생님이 오셔야만 수술을 하는 것처럼 다른 방법 아무것도 필요 없고 메시아가 오셔야만 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감 속에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성탄절과 성탄을 구분해서 표현하겠는데요.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성탄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25일이 돼서 야 빨간 날이다 하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머리맡에다가 양말 걸어놓고 산타클로스가 굴뚝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그날은 슬퍼도 울지 않으면서 눈물 머금으면서 감차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자, 성탄이 되면 우리들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미칠 큰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이면 누구나 피부 색깔이 검거나 하얗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이쪽에 살거나 저쪽에 살거나 관계없이 모든 백성에게 메시아로 오시는 우리 아기 예수님은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현수막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현수막 보면 오른쪽 위에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작은 글씨. 예수 그리스도는 저는 안 보여서 여기도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이따가 꼭 한 번씩 보시고 가세요. 화면에 비춰줄 수 있나요? 카메라로? 우리 오퍼레이터들의 어떤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저 글귀를 보면서 정말 좋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첫 단추가 뭐냐면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카메라, 네, 확대. 제일 크게 확대된 건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온 백성입니다. 자, 오늘 방송실이 바빠요. 이번에는 14절을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성탄이 되면 이렇게들 인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너무 오래도록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말은 알더라고요. 하늘에는 영광이다 땅에는 평화다.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는 영광이다 땅에는 평화다. 이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 말을 조금 신경 써서 읽어야 됩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땅에서는 평화가 오는 건데 중요한 것은 단서가 있더라고요. 누구에게 평화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라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자, 저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기를 큰 기쁨이라고 합니다. 성탄은 분명히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좋은 소식,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 천사가 노래하기를 뭐라고 노래했냐면, 하나님께는 하늘에는 영광인데 땅에서는 모두가 다 평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 평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온 세상은 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 평화거든요. 평화가 아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성탄절을 기다릴 뿐 성탄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성탄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큰 보물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박사들이 와서 이제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헤롯 임금을 만나가지고 헤롯에게 물어요. 아, 임금님, 우리가 지금 별을 따라 왔는데 분명히 이 땅을 다스릴 왕이 태어나셨어요. 왕이 태어나시는데 그 임금이 어디 계신가요? 라고 말했더니 헤롯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성경은 헤롯이 좋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이 두려웠다고 얘기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평화는 아니더라고요. 헤롯은 그 말을 듣고서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동방박사에게 얘기하죠. 당신들 가가지고 아기 예수 그 왕을 찾으면 나한테도 기별해 주세요. 나도 가서 경배할게요 라고 해놨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왕궁으로 가지 않고 옆길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해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죠. 베들레헴 주변으로 있는 2살짜리 아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헤롯이 평화였나요? 분명히 그 상황에서 헤롯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만삭의 몸을 이끌고서 이제 베들레헴 가지 않습니까? 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서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여관에 들어갔는데 방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너무 늦게 도착한 나머지 방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의 일행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도착한 그 여관은 사람이 없는 대피소입니다. 사람이 없는 대피소, 헬라어로 보면 카탈라마라고 하는 대피소 개념인데 성경은 여관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참고로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이야기할 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을 데리고 주막에 가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했다라고 했을 때 거기는 주막이라고 번역된 그 주막은 원어로 보면은 다릅니다. 원어로 보면은 그것은 판도케이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여관입니다. 돈을 받는 여관이고 예수님이 지금 만삭이 된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 들어간 여관은 사람이 없는 대피소입니다. 한쪽에는 짐승을 모아두는 그러한 곳이 있고 사람들이 들어가 자고 있는 숙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나 아니면 2층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씩 5cm, 10cm만 좁혀 주었으면 거기에 누울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해주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들도 피곤하니까 그때 호구조사가 전국에 내렸기 때문에 이동인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피소에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늦게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사람들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짐승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짐승들을 옆으로 좀 밀어내고 거기에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낳아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때 이제 동방박사가 와서 거기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방을 요셉과 마리아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은 그 투숙객들, 그 품편하지 못한 마음, 그 날카로운 마음들, 자기만 알고 있는 마음들이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밤중에 애가 태어나서 애기가 울었을 텐데 자기 짐승을 와서 끌고 가면서도 그 옆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혹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한마디 인사도 하지 않고 돌아가 버리는 그 사람들의 날카로운 너무나 냉정한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오히려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있지만 성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성탄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은 그냥
간편하게 얘기해서 제대로 기다려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제대로 기다리십시오. 참 애매모호한 말이 제대로네요. 뭐 제대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대강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나면 12월 25일을 맞이하는데 성탄절 25일 날짜가 땡 돼서 그날이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어떻게 기다려요? 제대로 기다리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의사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엘리베이터의 숫자를 눈 빠지게 쳐다보는 그 부모들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분이 와야만 내 인생이 달라지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야만 내 삶이 달라지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을 믿기 때문에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탄절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혼식이 열려서 거기에 10명의 들러리가 참가를 했다는 거예요. 5명은 기름을 준비했는데 5명은 기름이 모자랐거나 덜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 집에 오거든요.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이제 불을 밝히고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저녁부터 이제 그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게 상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는데 문제는 신랑이 예정보다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밝혀야 되는데 밝혀놓은 불이 시름시름 꺼져갔다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결혼 예식은 축제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총각과 처녀들이 결혼식에 참가했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았고요. 1년 내내는 선모선처럼 일만 하다가 친구 결혼식이 있다고 하면은 빼입고 화장하고 그리고 갖은 모양을 다 낸 다음에 결혼식에 참가해서 거기서 한 건 잡는 거거든요. 평상시에는 거의 굶듯이 밥도 못 먹고 있다가 결혼식에만 가면 잘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은 축제였고 인생 역전의 계기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을 참석은 했는데, 참여는 했는데 준비 없이 참석한, 준비 없이 들어간 5 처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미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준비, 혹시라도 늦어질지 몰라, 혹시라도 기름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해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이 처녀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은 슬기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했다 아니면 하지 못했다의 차이입니다. 누구는 슬기 있고 누구는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슬기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미련하기 짝이 없는 분들입니까? 그냥 어여어여 살다가, 세상에 취해가지고 살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뭐 하다 보니까 벌써 성탄절이 다 됐어? 라고 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고민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에 그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뭐 답은 간단하겠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보고 더 많이 열심히 살고 뭐 이런 것들이겠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고민하십시오. 나는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는가? 나는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분명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영광이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오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고요. 누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 두려움의 시작이었고요. 누구는 아기 예수가 바로 옆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무관심 속에서 훌쩍 그 순간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 바로 그 장소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실 수 있을까요? 슬기로운 슬기 있는 5명처럼 제대로 준비하고 철저하게 채비해서 주님 오시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해서 주님 주시는 평화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평화입니다. 기쁨만 있고 평화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기쁨도 있어야 되고요, 평화도 충만한 이번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